기회 설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주는 감동과 또 그 저자들이 그 자신의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들은 제가 묵상하면서도 참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27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이 찬양으로 옮긴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나 또 검색을 해보시면 이 27편의 이 시들이 그대로 가사로 인용된 부분이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감동이 있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가 27편이라는 말씀이겠죠. 오늘 이 27편 함께 묵상하며 또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7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기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다윗은 대적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표현에 보면 2절 같은 경우에는 악인들, 대적, 원수라는 표현을 쓰고 3절에서는 군대와 전쟁, 6절과 11절에서는 원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12절 말씀에 보면 대적, 위정자, 악을 토하는 자,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로 다윗을 괴롭혔던 그 무리들, 그 대적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윗이라면 우리 역시도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도움이죠. 지금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오늘의 도움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 내일을 위한 소망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이러한 오늘을 위한 도움과 내일을 위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시편 27편에 이 시를 통하여 그대로 녹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27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다윗의 신앙 고백을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1절 상반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빛, 나의 구원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빛은 어두움을 감안한 표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어둠이라고 비유하면서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신 분이 빛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시작되어서 12절까지 나오는 수많은 대적들에 대한 묘사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대적들이 어둠 속에서 다윗을 괴롭힌 것이죠. 이 어둠이라는 것은 무질서, 혼돈, 절망, 저주, 슬픔, 이것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즉 다윗은 이 불의한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어둠에 속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은 언제 사라집니까? 빛이 비칠 때 사라지는 것이죠.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신을 덮고 있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빛이 어둠을 추방하듯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려쳐 주시기 때문에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칠 때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표현과 연결해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어둠의 세력이 몰려와도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있던 다윗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전쟁 경험이 있고 많은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과 맞서기 위해서 다윗이 동원할 수 있는 군사적 또한 전략적 많은 지혜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죠. 오직 그 모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빛과 구원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둠을 만날 때가 있죠. 삶을 살아가면서 어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캄캄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폭풍을 만나서 폭풍성을 걷는 것처럼 그런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지요. 혹시 나의 삶이 어둠이라고 생각된다면, 다윗처럼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어둠이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다윗의 두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은 보호와 안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기 능력이라는 말은 피난처 또는 요새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이지요. 그래서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표현을 자신이 지은 다른 시에서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9편 1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나의 요새라는 말,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라는 말, 이 요새 피난처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능력이라는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피할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나를 공포에 몰아넣으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난처요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보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품어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무서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안전함은, 우리의 인생의 안전함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안전을 찾을 수 있습니까? 폭풍 속에서, 어둠 속에서 어디서 안전함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어지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과 용기가 우리를 세우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다윗의 세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평안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이 고백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2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으려고 온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마치 사나운 육식동물이 그 약한 초식동물을 찢어 죽이기 위해서 살금살금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 악한 자들이 다윗을 위협에 맞들려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목적은, 이 악인들의 목적은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죽음을 끼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 실족하여 넘어졌다는 말씀은 비틀비틀 거리면서 그냥 쓰러져 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악인들이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내 살을 먹으려고 덤벼들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비틀비틀거리면서 힘없이 쓰러지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계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도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표현된 악인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3절에서는 군대와 전쟁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한다. 어떤 상황입니까? 나를 공격하기 위해 군대가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3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태연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안전함을 확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전쟁과 군대가 나를 공격하기 위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안전할 줄로 믿는다. 나는 전혀 두렵지 아니하고 나는 그저 안전할 줄로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평안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급박한 상황에서도 누리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평안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담대함이죠. 10절 말씀이 이 다윗의 고백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버린다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불가능한 전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10절 말씀과 고백하고 있는 이 뜻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그런 사건이 내 삶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다, 그런 고백을 10절에서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내 삶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평안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는 확신인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다윗이 드렸던 세 가지의 신앙 고백,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요, 나의 평안이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고백하며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신의 소원을 4절부터 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은 다윗의 소원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기에서도 세 가지로 다윗의 소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 다윗의 용기와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의 집에서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받은 그 은혜가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고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결단합니다. 나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 나는 내 평생에 아버지의 집에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절의 고백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한 가지 일이라고는 한 가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한 가지 일. 이 한 가지 일이라는 말은 단 하나의 소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단 하나의 소원, 오직 한 가지만 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오직 한 가지 하나의 소원, 그것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이란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4절 9절을 조금 나누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 살면서 살다라는 단어는 한 곳에 정착한다 그런 뜻입니다. 한 곳에 정착한다. 내가 정착하기를 원하는 곳, 내가 머물기를 원하는 곳은 오직 아버지 집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다른 곳이 필요 없습니다. 좋은 장소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오직 아버지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표현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바라본다는 단어는 시선을 고정한다 그런 뜻이죠. 시선을 고정한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뚫어지게 바라본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요청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간절히 구한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사모한다라는 이 단어는 묻는다 그런 뜻입니다. 묻는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는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는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한 가지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간절히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응답을 내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한 가지의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원을 11절은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사절의 다윗의 고백을 정리하면 다윗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하는 것이 다윗의 소망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소망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의 정신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죠.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 계명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원했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는 그 마음은 결국 신명기 말씀과 마가복음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에 그대로 응하는, 그대로 응답하는 그런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요구에 자신의 소망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뜻을 끊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에 그대로 응답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소원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들어맞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소원을 가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과 같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가졌던 이유는 사람에게, 그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4절과 같은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그래서 이 소원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을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합니까? 초막, 장막, 바위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초막 속의 비밀을 지키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초막은 덮개를 의미합니다. 덮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초막이죠. 더위와 추위와 이방인의 위험을 피하여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초막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장막은 성막을 가리킵니다. 성막은 나중에 성전이 되죠. 그런데 그 성막, 그 성전의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이죠.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 은밀한 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곳이 은밀한 곳입니다. 즉 장막 은밀한 곳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은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5절 말씀에 높은 바위 위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에 대한 상징입니다. 원수의 영향력 밖에 있는 곳이 바위 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절의 세 가지 표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가에 대한 표현입니다. 4절과 같이 하나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소망하고
또한 주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절과 같이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다른 소원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죠.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내 상황 가운데 만드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 기다림이 바로 은혜로 연결되는 것이죠. 문제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대책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을 가진 다윗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막과 은밀한 곳과 바위 위에 두실 것을 고백하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마지막에 스스로 이렇게 결단하며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무엇이라고 결단합니까? 사절과 같은 소원을 가진 다윗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찬송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원하고 확신한 다윗은 찬송하리라 결단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가 들린다는 것은 승리한다 그런 뜻이죠. 나는 승리할 줄로 믿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줄로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는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든다는 이 승리의 이 확신이 13절 말씀에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믿었도다 말씀하고 있죠. 내가 확실히 믿었도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줄 확실히 믿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초막과 장막과 바위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운 제사라는 표현은 승리한 이후에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고백입니다. 승리한 이후에 지르는 환성. 여러분, 야구팀이 한국 시리즈도 끝났고 메이저리그도 다 끝났는데 여러분 그 승리한 팀이 지르는 환성, 그 기쁨의 탄성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환호성을 지르며 제사를 드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하리로다는 고백은 그 문자적 뜻은 손가락으로 튕긴다 그런 뜻입니다. 즉 현악기를 동원하여 찬송한다는 것이죠. 기타를 치면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이죠.
여러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를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시편에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윗의 찬양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다윗은 찬양한 것이죠.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하시고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베푸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인생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단 한 가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단 한 가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다윗은 고백했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단 한 가지의 소원, 오직 한 가지의 소원은 이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의 다윗의 고백, 한번 자막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다윗의 소원이 이것이었습니다.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단 한 가지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의논한다는 이 구절이 전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좀 하나님과 좀 의논하며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의논하고, 그래, 이 문제에 대한 나의 뜻은 이것이야, 하나님 알려주시면 또 그대로 살아가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